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쪽 창세기 43장 14절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직도 기근이 심하고 가져온 곡식은 다 먹었습니다. 야곱이 가서 곡식을 더 사오라 이야기하죠. 유다가 대답을 하는데 이 집안의 실질적인 장자 리더는 유다였습니다. 첫째 르우벤은 이제 범죄함으로 탈락하고 둘째 시몬, 셋째 레위는 세겜의 일로 탈락하게 되죠.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 집안의 실질적인 장자였는데 유다가 말하기를 애굽의 그 총리가 엄중히 경고하기를 너희가 말한 그 아우를 데려와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닌 것이 증명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어주면은 베냐민과 함께 가겠지만은 만약에 베냐민을 안 내어준다면 우리는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왜 아우가 있다는 얘기를 했느냐. 평상시에는 그렇게 거짓말도 잘하는 녀석들이 왜 하필 거기서 동생이 있다는 얘기를 했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자세히 신문하는데 우리가 정탐꾼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그 신문에 따라서 사실대로 대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가 계시느냐, 살아 계시느냐, 너희 형제가 이게 다냐? 그렇게 대답하다 보니까 동생이 있다는 얘기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동생을 여기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유다가 다시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저 아이를 함께 보내준다면은 우리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우리 아이들도 살고 다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겠지만 이때 베냐민의 나이가 32살 정도 되거든요. 아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아이인데 유다가 여기서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준다면 우리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산다. 그러면서 거기 아이란 말을 한 번 더 써요. 우리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이 베냐민을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대하겠다. 그런 뜻이죠. 아버지에게 아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아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어린 아이들을 돌보듯이 책임지듯이 아버지의 아이 베냐민을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기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기근 5년 더 남았죠. 기근이 계속되고 양식은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고대 근동에서 양식은 오직 애굽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살 길은 애굽에 가는 것이에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는 것인데 애굽에 가려면 누굴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양식을 사올 수 있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몰려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은 두 가지뿐이에요.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베냐민을 함께 보내든지. 선택은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저 아이와 우리 아이들 다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저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유다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거기 보면 이제 유다가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는 담보의 위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뭘 담보로 맡겼었죠? 자기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담보로 맡겼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셔서 이 유다 자신의 실수와 범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는 네가 나보다 옳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크게 뉘우치고 돌이킨 일들이 있었죠. 담보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무거운 의미를 갖지만은 유다에겐 더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다가 지팡이와 끈이 아니라 뭘 담보로 내놓겠다는 것이요? 자기를 담보로 내놓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이 셈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유다가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발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 역사하심, 그걸 신뢰하고 내가 나를 담보로 내놓겠습니다. 이 담보가 보증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우리 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보증서 주는 것이잖아요. 빚 보증서 주는 거, 남의 재정 보증서 주는 거, 위험한 일이죠. 재정 보증서 주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생명을 보증하겠다는 것이요. 만약의 경우 위험에 빠질 경우에 내가 내 생명을 대신 놓더라도 이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백성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유다가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겠다. 그러면서 유다가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양식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야곱이 드디어 결단합니다. 베냐민을 내어주기로 결단한 것이죠. 르우벤 말은 듣지 않았던 아버지가 유다 말은 듣습니다. 르우벤이 신뢰를 잃어버린 것도 있겠지만은 유다가 어때요? 2 아들을 먼저 앞세운 경험이 있거든요. 유다의 2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을 아는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당신의 자식을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그 말에 야곱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죠. 야곱은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베냐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요셉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고 베냐민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 내 힘으로는 내가 내 아이를 지킬 수 없구나. 그 순간 모든 부모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야곱이 드디어 결단합니다. 베냐민을 내어주는 것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한 번 결단하면 또 대단히 또 이걸 밀어붙이는 사람이잖아요. 이 베냐민을 내어주면서요, 딱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뭘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향아이니라. 이제 베냐민을 내어주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갈 때 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가라는, 이 땅의 특산품을 예물로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근 2년 차인데 특산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특산품을 가만 보세요. 유향, 꿀, 향품, 모략,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라 번역했는데요, 피스타치오하고 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은 당장 그 해에 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도록 저장해 두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특산품을 예물로 가지고 가라는 것이요. 에서를 만나기로 결심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죠? 예물 먼저 보냈었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예물을 가지고 가라. 조금도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해. 옛날 야곱 그대로죠. 예물을 가지고 가라. 예물을 가지고 가서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가지고 가는 예물에 유향과 향품과 모략이 있습니다. 이 유향과 향품과 모략은 그 미디안 대상들이 갈 때 요셉을 노예로 사가지고 갈 때 가지고 있던 물품들이거든요. 유향과 향품과 모략을 가지고 이제 요셉을 사가지고 갔었는데, 여기 이제 형제들이 유향과 향품과 모략을 가지고 한 형제를 찾으러 가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레바퀴가 빙 돌아 제자리로 온 것 같다. 한 형제가 자기 형제들과 만나기 위해서 천진난만하게 집을 떠나지만 애굽으로 향하는 대상들의 재산이 되어버리면서 시작한 이 이야기는 이제 그 형제들이 애굽에 있는 한 형제를 구하려고 대상을 이루어 집을 떠나면서 결말을 향해 간다. 자, 이게 뭔가 좀 닮은 꼴이 있다는 것이죠. 자, 특산물 예물을 가지고 가고, 두 번째는 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너희 자루와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시 착오가 있었을지 모르니 돈을 다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양식을 사러 갔을 때 그 돈을 도로 다 자루에 넣었었잖아요. 그 돈하고 이번에 양식 살 돈하고 그렇게 합쳐가지고 갑절의 돈을 2배로 가지고 가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물품이죠.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라. 베냐민을 그렇게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여기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야곱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여러분,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앞에 한번 나왔었는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 89세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이름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직역하면은 충분한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충족한 하나님.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제가 나이가 99세인데 그래도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충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충분한 하나님이다.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난제도 하나님께는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엘샤다이예요.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엘샤다이, 충분하신 하나님. 지금 진퇴양난이잖아요. 다 같이 굶어 죽든지 베냐민을 내놓든지.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내놓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상황은 매우 어렵지만은 그러나 충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사실 야곱의 경험이 있죠.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 라반이 잡으러 쫓아왔잖아요. 근데 라반에게서 건져내기에 충분하셨느냐? 충분하셨다는 것이요. 에서는 400인을 거느리고 올라왔잖아요. 에서에게서 건져내기에 충분하셨느냐?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원한이 있는데 그 밤에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세겜 족속들이 우리 부족을 도륙한 저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건져내기에 충분하셨느냐? 충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지켜주시기에 충분하셨다. 하나님, 여기서도
지켜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건 앞에서도 많이 나왔죠. 은혜의 눈빛을 그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 아이들 볼 때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봐주기를. 요셉이 보디발이 은혜의 눈빛으로 본 것처럼, 간수장이 은혜의 눈빛으로 본 것처럼, 바로가 은혜의 눈빛으로 본 것처럼, 그 사람 사실 자기 아들인데요, 요셉인데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은혜의 눈빛으로 보아주기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무사히 돌려보내주시고. 다른 형제는 누구예요? 거기 붙잡혀 있는 시므온이죠. 시므온과 베냐민. 그러나 야곱의 기도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이 다른 형제가 시므온 플러스 요셉을 돌려줘. 다른 형제 시므온과 요셉 그리고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시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야곱의 마지막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얼마나 비장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기도한 사람 또 있는데 누구예요? 에스더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포기일까요? 맡김일까요? 그럼 야곱은 여기서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포기는 어떤 것이에요?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게 포기잖아요. 맡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게 맡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포기예요, 맡김이에요? 맡김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포기예요, 맡김이에요? 맡김인 것이죠. 여러분, 그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아이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갈대 상자의 역청을 칠하고 모세를 거기에 닮아서 강물에 띄워보내죠. 그게 맡김이에요. 포기는 뭐예요?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에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강물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 그건 포기예요. 그러나 끝까지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역청을 칠하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그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는 맡김이라는 것이에요. 자, 재밌게도요, 창세기 43장은요, 이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계속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스러움은 어떤 것이겠어요? 어디서 사람 하나 사서 베냐민 옷 입혀다가 가서 베냐민 행세하라고, 네가 베냐민 척해라. 여러분, 야곱 자신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다운 거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정말 야곱은 혼자 남죠. 모든 아들 집에서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근심과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렇게 이 11명의 아들들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베냐민을 포함한 11명의 형제들이 그렇게 특산품 예물과 갑절의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오게 돼요. 요셉이 딱 보니까요, 베냐민이 같이 온 것이에요.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내 집으로 데려가고 식사를 준비해라. 그런 명령을 하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은밀한 계획을 세웠다면 요셉은 형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 왕궁에서 뭐 곡식을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을 와서 다른 데로 데려가니까 형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기를 지난번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잡혀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형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자, 이 형들이 어떻게 생각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잡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우리 가진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누가 했던 일이에요?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이죠. 요셉을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자기 수준대로 생각한다 그럴까요? 자기 생각하는데,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한다 그럴까요? 본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일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항상 이런 사고 가운데 누가 어떻게 해도 자기 생각 수준 이상은 못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자, 그 집 문 앞에 가서요, 들어가지도 않고 이 형들이 청지기를 붙잡고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전에 음식 사러 왔을 때 돈을 다 지불하고 갔는데 여관에 가서 보니까 돈이 다 그대로 들어있더라.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더라. 그래서 혹시 몰라서 우리가 그 돈 그대로 다 가져왔다. 그리고 이번에 양식 살 돈도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형들의 이야기 중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관에서 자료를 다 풀어보니까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물건 산 돈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넣은 거지 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디에 있었냐면 자루 아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입구에. 훔쳤으면 어떻게 해요? 깊숙이 감춰놓지. 자루 어귀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절대 훔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돈 그대로, 전액 그대로 그 입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재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이 요셉 스토리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를 여기 보낸 분도 하나님, 감옥에 들어가게 한 분도 하나님,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 자루에 돈을 넣으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 그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잡혀있던 시몬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주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는 것이, 죄수 대접을 하지 않고 손님 대접을 했다는 것이요. 자, 손님 대접을 받으면서 거기 이제 애굽 총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말을 듣고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자, 요셉이 정오에 왔다 그랬는데 그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초조한 시간이었을까요? 드디어 요셉이 정오에 들어왔습니다. 형들이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죠. 정말 꿈대로 이제 11명의 형제가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아직 생존해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기근이나 이런 재앙 때는 어때요? 항상 노인들하고 아기들이 좀 건강이 염려되잖아요.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 어르신이 안녕하시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형제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요셉이요, 여기서 딱 눈을 들어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바라봤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모르는 척하고 너희가 말하던 그 동생이 이 아이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자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내 아들아 이런 뜻이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뜬금없이 축복을 하는 것이요.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셉과 베냐민 나이 차이가요, 학자마다 다른데 5살에서 많게는 10살 봅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7살 정도 차이 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요셉이 몇 살이에요? 39살이잖아요. 30살에 총리되고 7년 풍년, 2년 흉년체니까 지금 요셉이 39살이거든요. 그럼 베냐민 몇 살이에요? 32살이거든요. 이게 10살 때, 베냐민 10살 때, 요셉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요. 베냐민 10살 때 그 꼬맹이 때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것이에요.
그 10살 막 그 어린 꼬마일 때 자기 동생을 봤다가 지금 32살이 된 동생을 지금 처음 만나는 것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해요? 막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 영화 국제시장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그거 나오죠. 오빠가 동생 찾는데 그 막순이를 그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장면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순이 막 이러면서 그 정말 수십 년 만에 만나는 동생이잖아요. 요셉이 그랬다는 것이요. 이 20년 만에 이제 만나는 자기 동생을 볼 때 막 북받쳐 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아마 요셉도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나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아버지도 생각나고 어떤 가족 추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자, 요셉이 자기 동생을 보고 막 북받쳐 올랐다는데 이 북받쳐 오르다는 게 타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뜨겁게 불타오르다 이런 뜻. 그 마음에 막 이게 뜨거운 게 막 불타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한 번 더 쓰이는데요. 호세아서에 이 말씀이 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여기 불붙듯 하도다가 그 단어예요. 북받쳐 오른다는 것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비록 범죄했지만은, 비록 하나님을 떠나갔지만은, 비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지고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어버리겠느냐? 어떻게 내가 너희를 놓겠느냐? 아드마나 스보임은 이방 땅이에요. 그들과 달리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나를 돌이킨다는 것이에요. 지은 죄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한 행실대로 하면 이 버려야 돼요. 마땅해요. 돌아서야 마땅해요. 근데 내 마음이요, 내 속에서 돌아선다는 거 자꾸만. 그리고 내 안에 긍휼이 막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아까 그 요셉이 자기 동생을 보고 막 이 안쓰러움, 사랑스러움, 안타까움, 미안함 막 이런 게 확 솟아올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범죄한 우리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안쓰러움, 안타까움, 사랑스러움 이런 게 하나님 속에서 막 불타오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나를 향해 막 그 불타오르는, 북받쳐 오르는. 자, 요셉이 얼굴을 씻고 나와서요, 정색하고 음식을 차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대단해요. 당장 달려가서 안아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걸 꼭 참고요, 음식 차리라. 아마 지금 기근 중이잖아요. 이 형제들 지금 최근에 가장 잘 먹은 날일 것이요. 가장 풍성하게 많은 음식을 먹었을 것이요. 그리고 식사 자리를 배치하는데요,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해요? 나이 순서대로 배치하는 것이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쭉 배치하다가 11번째 자리를 비워놓는 것이요. 그리고 12번째 베냐민.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전 조사를 다 하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리 배치를 딱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요, 두려움. 자, 요셉이요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기 음식을 이제 나눠줬다는 것이죠. 매우 상징적인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음식을 요셉이 공급하게 될 것이에요. 음식이 요셉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몇 배? 5배나 주었다는 것이에요.
구덩이에서 울고불고 할 때 형들은 요셉을 외면하고 자기들끼리만 음식을 먹었지만은 요셉은 공경의 전형들에게 자기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었다는 것이죠. 채색옷 하나 요셉에게 더 주었다고 그렇게 요셉을 시기했었는데 5배나 음식을 더 준 베냐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베냐민도 시기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려고 할 것인가? 마지막 시험이죠. 자, 한껏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이 형제들은요,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 가지고 의심이 풀리고 뭐 총리 공간에서 거의 국빈 만찬을 하면서 이 형들이 이제 경계를 거의 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시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요. 형제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마지막 시험에 말려들 준비가 된 것이죠. 이제 요셉이 마지막 시험을 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야곱 말년에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큰 기근을 만나게 되죠. 선택지가 둘밖에 없어요. 굶어 죽느냐, 베냐민을 내놓느냐요. 그래서 결국에 야곱이 내놓죠. 잃으면 잃으리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인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야곱의 착각이죠. 사실 베냐민이 야곱 손에 있을 때 더 안전합니까? 하나님 손에 있을 때 더 안전합니까? 야곱이 더 잘 봐요? 하나님이 더 잘 돌봐요? 하나님이 훨씬 잘 돌보시죠. 지금 야곱이 한참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품에 있고 내 손에 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경험이 있죠. 요셉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채색을 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죠? 꿈을 줍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요. 야곱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야곱의 착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직장, 일터, 내 인생, 내가 꽉 붙잡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 이렇게 연약한 내 아이, 이렇게 부족한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충분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베냐민을 지켜주시고 돌려주셨을까요? 베냐민만 아니라 요셉까지 돌려주십니다. 잃으면 잃으리라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베냐민만 아니라 요셉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에게 하나님은 에스더의 생명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의 생명까지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말고 맡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진퇴양난, 더 이상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요셉까지도 돌려주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